11월 29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힘있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많이 어수선하고 또 우리가 이런 반복되는 일상과 또 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지루해하고 또 지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내어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회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다가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지쳐 있다가도 또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예전의 일상으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을까? 많이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요. 그러나 성경에도 이 회복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조하시고 우리가 타락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다음 또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이러한 큰 주제가 정말 중요하고 또 성경 곳곳에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의 마지막 주제가 회복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도 많이 회복을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도 특별히 이 남유다의 회복을 경험하는 큰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서 11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쭉 얘기를 할 겁니다. 1절에 잠깐 보시면 제7년에라는 이 숫자가 있습니다. 7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년은 우리가 좀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여로보암, 르호보암 나눠서 초대 왕들이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 남유다는 그래도 이 르호보암 왕 뒤에 2대 아비암부터 4대 여호사밧 왕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좀 잘 따르고 정말 하나님 잘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조금 싫어하시는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4대 왕까지는 어느 정도 잘 따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4대 왕 여호사밧 왕이 이 북쪽의 8대 왕
악했던 그 당시 가장 악했던 이 아합 왕의 딸과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 이렇게 결혼이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람이 5대 왕으로 되고 나서 남유다는 이제 악한 길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람이 이제 죽고 나서 6대 왕 또 아하시아 왕이 됐지만 이 아하시아도 아버지 여호람 왕을 따라서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다가 몇 년이 채 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빨리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람의 아내 이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이 여호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자신도 이렇게 이 아들 아하시아처럼 죽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이 배반 세력으로부터 자기가 위협을 받을 것을 생각해서 이 남유다 땅을 자신이 다스리기로 생각하고 작정하고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아달랴 자신의 손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진멸합니다.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때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3절 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다윗의 집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요. 한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요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이 요아스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브앗이라는 이 아하시아의 누이 그리고 이 요아스의 고모 이 여호사브앗을 통해서 여호세바라고도 하는데 여호사브앗을 통해서 이 요아스를 이 아달랴가 모든 손자들을 죽일 때에 요아스를 딱 빼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기고 보호합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이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요아스를 잘 보살피고 또 이렇게 요아스를 잘 크게 합니다. 그렇게 지나고 난 6년 후 제7년째라는 말입니다. 1절이. 이렇게 6년 동안 아달랴가 남유다의 7대 왕으로 막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다는 말입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유다를 완전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너무나도 악하게 나라를 운영하고 있을 그때 그 7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모든 남유다 왕국의 백부장들을 소집합니다. 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아사랴, 이스마엘 이런 이름들을 보니까 찾아보니까 국왕경호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경호팀장들이라고 할까요? 이때 이렇게 한 제사장의 부름에 군대가 이렇게 소집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당시 아달랴의 통치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백성들이 다 싫어했다라는 말과 같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이제 남유다 땅에 지방 관리들, 뭐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 족장들을 쫙 모읍니다. 모두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집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아달랴 여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반역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처음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당시 나라를 뒤집어 반역을 한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달랴라는 굉장한 폭군에게 이게 조금이라도 걸리는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야다뿐만 아니라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관련된 모든 삼족이 아마 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반역하다 걸리면 집안 대대로 다 몰살당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를 구해줬던 여호야다의 아내가 바로 누구였냐면요, 여러분. 바로 이 요아스를 구해줬던 여호사브앗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통해서 다시 남유다 나라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브앗을 통해서 이 요아스를 모든 다윗의 씨가 말라버리는 그때에 이 요아스를 이렇게 옮겨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에 다윗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아달랴라는 이 어둠 가운데 다윗의 씨, 다윗의 등불을 하나님께서 남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때 요아스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었을까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나 여호사밧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었을까? 아니요. 0.00001%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9절까지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여호야다가 이제 명령합니다. 이 모든 군대와 지방 관리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중에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이 문을 지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그 성전 뜰을 지키고 세 번째로 또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 이 사람들만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킬 수 있도록 또 명령을 따로 합니다. 결정적으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있는 이 성전을 철저히 감싸서 절대로 이 요아스 왕에 누가 다가오거나 이 요아스 왕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략적으로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지키고 있는지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이제 8절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야다가 명령한 이대로 잘 이 명령을 잘 수행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 일하지 않는 사람들 나눠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여호야다가 시키는 잘 하고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성전 안에 있던 다윗의 창과 방패와 작은 방패들을 백부장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머지 무기들을 줘서 백성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철통같이 이 성전 좌우에 쫙 서가지고 쫙 서서 성전을 감싸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때를 아무래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조심스럽고 비밀리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폭군 아달랴가 조금이라도 알기라도 하는 날에는 모두가 다 죽게 되니까. 그렇게 여호야다는 철저한 인간 방패를 만들어서 요아스를 지킵니다. 드디어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무리가 드디어 요아스를 인도해내어 왕의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지어줘서 그를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의 왕은 더 이상 저렇게 미친 행동을 하는 여자 아달랴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왕 요아스가 이 남유다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식 절차는 아니지만 모든 국민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들이 요아스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당시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모든 백성들이 그 여호와스 앞에서 언약을 맺고 외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만세수를 누리소서. 만세수의 의미가 여러분 뭐냐면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오래오래 살아라는 건 알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7장 13절에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 다윗의 집안은 영원할 것이다. 이 남유다는 영원하다. 우리는 그의 후손이다. 라는 그러한 영원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 왕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의 연장선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시요 영원한 구세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이 땅 가운데 그 나라의 연장선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소식을 막 이렇게 막 찬송하고 막 이제 와 하는 소리에 이 아달랴가 자신의 편들을 이끌고 성전으로 갑니다. 갔더니 이제 보니까 요아스가 왕관을 쓰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딱 잡고 다가오는 아달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쫙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나팔을 불고 찬송하며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하고 있는 거야. 네. 이제 아달랴는 사실 여러분 이 아하시아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고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자신이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릴 거라 생각했지만요. 아닙니다. 아달랴가 이렇게 자신이 영원히 이 왕권을 가질 거라 생각했지만요. 하나님은 이 요아스를 남겨놓으시고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새롭게 재건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요아스의 고모 여호사밧을 통해서 요아스를 6년 동안 목숨을 보존하게 하셔서 이 다윗 왕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의 뜻은 요아스 왕의 뜻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아스 왕의 즉위식은 한마디로 그냥 줄이자면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벌써 다 죽고 망하고 없어야 될 남유다 땅에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고
아달랴라는 어두운 가운데 작은 한 줄기 희망, 그 불씨를 살려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요거를 통해서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어두운 세상에 아무런 자격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 우리지만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한 줄기 빛으로 내려오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이 고통은요, 우리의 받아야 될 이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다 받으시고, 심지어 비참한 인간 빌라도 앞에 정죄받으시면서 온갖 모욕 당하면서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물 쏟으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그 고통 다 당하시고 우리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나온 여호야다, 요아스, 여호사밧에게 여러분 그들의 힘과 능력이 0.00001%라도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남유다 왕국 벌써 다 없어졌어도 말았어야 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다윗과의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은혜로 이 요아스를 살려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후에 여러분 12절 보시면요,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아달랴가 이제 성전에 막 갔잖아요. 이미 여호야다가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딱 갔는데 이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까처럼 요아스가 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7세짜리 작은 7살짜리 꼬마가 이 아달랴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달랴 그 모습을 보고 옷을 찢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반역, 자신에게는 반역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녀가 바로 반역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야다가 명령해서, 이미 아달랴의 세력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가 그녀를 왕국 말문 어기로 끌고 가서 죽이고, 이렇게 이 요아스의 즉위식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아달랴의 6년 동안의 폭정은 끝이 나고 이 요아스의 귀한 6년의 이 보호의 시간은 이제 7년째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고 이 이스라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첫 번째로 회복과 위로입니다. 회복과 위로. 오늘 이 말씀은 남유다 나라의 회복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출애굽기의 6월절, 에스더스의 불임절처럼 이 본문은 유다 나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다윗 언약에 의해 우리가 바로 다윗 왕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다윗 왕의 후손이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손이고 이러한 자부심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았고 그가 말씀하셨고 그가 다 이루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그들과 우리가 비교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그 사실을 믿고 받아서 아멘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를 이미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용기와 힘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예배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또 다른 큰 주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다, 코로나 레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계속 이렇게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코로나 블랙이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야 마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마귀가 너무나 악하게 우리를 내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아달랴가 반역이다 했지만 그 반역자가 바로 하나님께 처단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찾을 자를 찾으시고 또 택한 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끝까지 이 구원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위드 코로나 시대, 여러분, 이미 코로나와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는 거 아시죠? 아달랴와 같이 이런 교회의 핍박과 차별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계속 코로나만 탓하고 있을 건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고요. 오늘 여호야다가 지시하는 대로 성전을 호위하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맞게 성전을 둘러싸서 요아스를 호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필두로 하나님의 이 교회가 든든히 지켜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고 그들이 지켰던 것처럼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이 교회가 다시 정상적으로 분명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헷갈리기도 하지만 한번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아달랴 그녀에게는 휘황찬란했던 유다 왕국의 생활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고 요아스 왕의 즉위식은 그녀에게 믿을 수 없는 반역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은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여러분 시작될까요? 코로나 때문에 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필두로 내가 이 성전을 호위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며 엎드리고 있는가? 나를 먼저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실 것을 여러분 한번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한번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나의 교회도, 나의 이 모든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인자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워서 코로나를 주셨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야다를 통해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 찬송 50장 드리면서 각자 가정에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50장입니다. 1절만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고 이웃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있게 해 주시옵소서. 드릴 손길 위에 10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